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들판이나 산에는 예쁜 색깔 옷을 입은 꽃들과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화단 보셨나요? 교회 화단을 보시면 하얀 꽃, 보라색 꽃, 주황 꽃, 아름다운 색깔을 입은 꽃들이 화단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봄이 되면 꽃들과 나무들과 또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보고 있으면 검게 타버린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색깔들이 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 닿게 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 충만하게 빛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그 가진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라도 저 들판에 핀 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덧입혀진 삶일지라도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육신을 치장할지라도 저 들판에 핀 꽃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 자연을 소중하게 다루며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이웃들 또한 소중하게 여기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멈추고 땅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아벨의 피로 물들고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땅에 저주가 흐르게 되죠.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밭에 열심히 밭을 일구어도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랑을 정의한다면 저는 사랑을 완전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완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보다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여겨진 것은 바로 그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완전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요? 그는 인류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죠. 노아가 없으면 어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노아로 인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생물이 살지 않는 우주의 어느 하나의 위성이 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로 인해, 노아의 구원의 방주로 인하여 전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전 인류의 아름다움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연장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지만, 죽음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노아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는 비가 내린 후에, 비가 내리고 그친 후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 현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이제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노아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비가 그치고 무지개를 보았을 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번성하며 충만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뭔가 모자라지 않나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온 세상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뭔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왠지 어떤 것을 채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며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너무 과하게 사용합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하고 싶은데 전략이 잘 안 됩니다. 안 먹고 싶은데 자제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 우리의 삶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옳은 길이 아닌 딴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끔 길거리에 노숙자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풍족한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내 자신에게 묻곤 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난한 자에게 밭에 내 기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밭주인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이 주워 담을 수 있도록 이삭들과 곡식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슷한 풍습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어릴 적 20년, 30년 전에는 설이라는 것이 있었죠. 어릴 적에 남의 밭에 들어가 서리를 몇 번 해보았는데요. 아무도 없는 밭에 딸기도 따먹고 자두도 따먹고 무도 뽑아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먹다가 사람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 불이 나게 도망가곤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서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서리를 하면 그것은 곧 절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도보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오늘날 서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서리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정부에 참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 일면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추경안이 통과되면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기준 100만 원을 내달 13일에 지급하겠다.
우선 다음 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지원이 있기 전에 이미 취약계층들은 국가재난지원금을 벌써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가난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 생활에 지장이 없는 풍족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운동화 한 켤레가 얼마나 귀한지, 영상을 볼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TV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지나친 풍요로움 때문이죠. 그 풍요가 나의 삶의 소중함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그 풍요가 또 다른 빈곤을 가져다 줍니다. 풍요 속의 빈곤. 그 빈곤은 바로 믿음의 빈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의 것들을 비워야 하지만 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점점 내 믿음은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았을 때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면 비움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내가 생각하였을 때 과한 풍요로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비움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훈련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 바로 사회적 기부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부. 기부가 무엇인가요?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풍요가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 속의 빈곤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세상을 번성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번성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자녀들을 번성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짓 종교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신천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교리가 있어 거짓말로 전도하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가요? 거짓으로 전도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옳은 일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종교를 빙자한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종교가 바로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집단이라 하죠.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부요해져서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녀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착한 우리 자녀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줄 수 없는 따뜻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가족들이 보여주지 못한 사랑과 감동과 희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분별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에게 불편한 경종을 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교회와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저 세상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아무 대책 없이 내보내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나야 할 우리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보며 자라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며 번성하는 일에 우리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점점 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임종이 다가오는 성도들과의 마지막 신방과 예배를 가지게 되는데요. 아쉬운 것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내가 임종회 때 진정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믿음의 흔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내 자신을 본다면 택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남기겠습니까? 죄악을 남기겠습니까? 믿음을 남기시겠습니까? 신앙을 남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나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명령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속에 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삶,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